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43절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의의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로 35절. 제가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아멘. 지난주는 민족의 명절 한가위였는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는지요? 저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가 나왔어요. 배가 나왔는데 안 들어갑니다.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배가 나와 있더라고요. 바지가 꽉 껴가지고 정말. 그래서 이번 명절은 어느 때보다 조금 덜 먹었거든요. 자제를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맛있는 걸 많이 먹고 좋은 걸 많이 먹으면 얼굴에서 기름지죠. 우리가 이 시간에 아버지께 나온 이유는 영의 양식을 또 먹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오늘 셀 공동체의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넘어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받기 원하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속사람이 이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시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인간의 허물과 연약함은 다 뒤로 감추어 주십시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때에 크신 주님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말씀 본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예요. 꽤 오래전인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오늘 읽은 이 말씀들을 읽을 때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지 성경에 나오는 과거 한때 있었던 기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왔고 그러한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꿈과 이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1. 모든 시대 모든 교회들이 꿈꿔왔던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그 처음의 시작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바라고 꿈꾸어 왔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본문 2장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였다. 따라해 볼게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였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단지 지식으로만 아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떤 추상적인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그것도 매우 두드러지고 현저하게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읽을게요. 시작. 사람마다 초대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사, 즉 놀라운 일들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셨죠. 그러자 그들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기도할 때에 그들이 모인 곳이 막 진동하였고요.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일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앞에서 생생하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이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나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죠.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그들은 명확하게 각인되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자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은혜를 말할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은혜는 단순히 어떤 깨달음이나 감정적인 동요, 감동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 속사람, 그 사람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삶도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은혜를 받고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사람이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인지 여러분 아시죠? 2명, 3명만 모여 있어도 조금 지나면 싸웁니다. 다투어요.
여행 갈 때 친구랑 같이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먹을지 가지고 싸우고요. 아주 힘듭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같은 색깔과 이념으로 모여있는 정당끼리도 한마음이 안 돼가지고 우여곡절하고 있어요.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한마음과 한뜻이 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게 힘들다고요. 부부끼리도, 가장 가까운 부부끼리도 그 단 둘이도 한마음 되는 게 힘들다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한마음과 한뜻이 안 되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이 일이 성령의 은혜가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 47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메시지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였다. 식사 때마다 즐거움이 넘쳐 흐르는 축제였다. 매일 함께 예배드리고 집집마다 모여서 식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이 일,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모인 게 아닙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바쁜 현대인이기 때문에 못 모이고, 당시에는 그 옛날에 할 일이 뭐 있어, 할 게 없으니까 모였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당시에는 사람이 게을러서 일을 잘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날 그 가족이 굶습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당시에는 오늘 당장 먹을 게 없는 시대였어요. 그들이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가득했고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자 이러한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 그 셀 모임하는 것, 그 토요일 날 모여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요. 어저께 배반을 우리 아이들이 다 같이 전 때렸어요. 한 명도 카톡을 다 씹더니 정말로 한 명도 안 왔어요. 제가 4시부터 설마 오겠지 했는데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왔어요. 결국 1시간이 지나도록 한 친구도 안 왔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모이는 것은 기쁨이었다고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면 그들의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어두움이 물러가고 기쁨이 임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경험되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누군가가 아파할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낫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러한 예배, 모임. 그러니까 어떻게 누가 이러한 예배에 가기 싫어하겠어요. 더 하고 싶어하고 더 자주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시간만 나면 교회에서 모이기를 원하고 그러는 겁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임재,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면서 매일같이 모였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부어지고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목적과 다른 뜻을 가진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향한,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분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이 같은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는 초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으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실제가 된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 45절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이 통용이란 단어가 원어로 보면 코이노스란 단어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했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에요. 성령님은 교제, 즉 코이노니아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코이노니아의 그 영이 통용하게 코이노스하게 한 거예요. 나누게 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된 모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제가 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독생자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명,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나의 것을 주는, 나누는, 내어주는 이 통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4장 32, 35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세상에도 이런 일을 이루어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보기 원했냐면 무력으로, 힘으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한번 다 같이 나눠보자, 똑같이 살아보자 라고 했어요. 이것이 공산주의죠. 결과는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만 이 일을 가능하게 하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역사는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집니다. 3. 읽어볼까요? 시작.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공동체였다. 그렇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라고 번역을 해요.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복음이 각 사람에게 실제가 되고 성도들의 삶이 변하고 한마음이 되고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하고 코이노니아 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착한 행실이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선행, 구제, 봉사 이 정도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 선행, 착한 행실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사랑으로 한마음 되어서 코이노니아하고 나누고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열매고요.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초대교회는 전도와 영혼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하는 공동체였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황이 우리나라를 짧게 방문하였는데 교황이 왔다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로 발걸음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심이 기울면 사람들은 그쪽으로 발걸음을 향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던 초대교회, 당연히 호감을 사고 칭찬받으니 사람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는 겁니다. 그들의 증거가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더하게 된 것입니다. 짧게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이 정말 대단하죠. 정말로 모든 교회가 꿈꿀만 하고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과 그 임재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교회가 바래왔던 원형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시대의 교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고 이것이 기쁨이다 못해 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제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축제는 정말 뭐 조금 기쁜 정도가 아니에요.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기쁨에, 즐거움에, 감격에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모임과 예배는 축제였다고 해요.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즐겁습니까? 우리 예배가 정말 기쁨의 축제입니까? 아니면 의무로 나오는 시간입니까? 혹시 주일 오후에 점심 식사 이후에 갖는 우리의 셀 모임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데 발목 잡는 모임은 아니에요? 약속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셀 모임을 해야 한다니 혹시 그러한 모임은 아닙니까? 셀 모임만 해도 벅찬데 또 훈련까지 한다. 죽겠다. 그렇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저도 주일에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 정말 힘이 쭉 빠져요. 하지만 비록 우리 육체는 쇠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기쁨입니까? 교회를 향한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까? 이것이 정말 축제의 예배입니까? 마음 같아서는 주일에는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고 주중에 하루 또 셀 모임 갖고 또 다른 날에 모여서 훈련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하루 모이는 것도 벅찰 때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같이 모였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한 번 모이는 것도 이렇게 힘든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읽을 때에 우리는 이런 실질적인 고민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이지? 왜 초대교회는 그러했고 나는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왜 이런 거지? 라는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고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고 했죠. 한 사람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필요한 대로 다 나누어 주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러한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이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은 성경에나 잠깐 등장했던 그냥 과거의 이야기이지 지금은 절대로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들려지고 있는지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옛날 한때 그랬다? 이런 일도 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전해주고 계실까요? 우리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부분도 그저 우연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백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정확히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성경 말씀 정말 그러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가볍게 지나갈 수 없어요. 어제 우리 주나임교회 카톡방에 백미자 전사님께서 카톡을 남기셨죠. 뭐라고요? 성경을 일독하셨다. 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다 읽은 거. 이게 일독이에요. 백미자 전사님이 올해 들어오셔서 일독을 벌써 하셨어요. 그런데 후회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동안 성경을 진지하게 읽지 못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강성희 집사님이 진지하게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복받은 거라고 하셨죠. 젊은 나이에 성경을 진지하게 읽다니 정말 복받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게 이게 중요한데요. 쇼핑을 가는데요. 여러분 아이 쇼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이 쇼핑은 부담 하나 안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아이 쇼핑을 가면 부담될 거 하나 없어요. 마음껏 보라 그러죠.
제 마음에 어떤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 같이 다니는 게 피곤할 뿐이지 마음껏 보고 뭐 비싼 것도 보고 뭐 그냥 아이 쇼핑 전혀 부담 안 돼요. 그런데 다음 주가 내 아내 생일이다. 뭔가를 지금 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지금 쇼핑을 나간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진지해지다 뿐인가요? 부담 100배죠. 무엇을 고를까? 왜냐하면 이제 제 주머니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뭐 많은 걸 사주지도 못해서 좀 이런 말 하기도 민망하지만 그래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그저 눈으로만 있는 게 있어요. 구경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 말씀 구경하는 거 부담 하나 안 돼요. 그렇죠? 그냥 성경 말씀 쭉 읽는 거 부담 하나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새기고 나의 것으로 만들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혹시 성경 말씀 읽을 때 부담이 안 됐다면 여러분 아이 쇼핑 하신 겁니다. 눈으로만. 이제 진지하게 읽으시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록된 말씀 보셔요.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하면요.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같은 교회인데 당시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다를까? 어쩜? 왜 이럴까? 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지금 어떤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저한테 답해 보세요. 요 근래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나 직장 동료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교회에 칭찬하는 말 들은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요 근래 안 하겠습니다. 몇 년 동안 지난 한 10년 잡시다. 지난 한 10년 동안 교회 안 다니는 친구, 직장 동료, 다른 사람들로부터 와, 교회가 그런 데야? 라고 하면서 칭찬하는 말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정말이요. 조금 약한 칭찬도 괜찮아요. 조금 약한 것도 괜찮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손 들어보십시오. 안 계십니다. 적어도요, 여러분, 제가요,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그때 90년대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사실이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저는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이었어요. 믿지 않는 분까지도.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목사님이 동네에서 존경받는 분, 이러한 개념은요 이제 옛날 옛적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칭찬은커녕 지금 우리는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서서 악담, 저주, 온갖 가진 욕은 다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공항에서 신부님을 보면요, 공항 직원들이요 인사를 한대요. 신부님이라는 것을 알면 인사를 이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목사라는 걸 알면 등 돌린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시절 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뭐라 그러셨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아들, 딸들에게 너무 미안하대요. 내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목사의 아들, 딸이 되어서 앞으로 얘들이 커가면서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비난받고 욕먹고 사회적으로 그런 편견을 받을 거 생각하니까 너무나 미안하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뭐 착한 행실, 하나님의 사랑,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요?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평균치도 못 따라가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믿는다고 하는 이 성도들 간에 벌어지는 일들을 잘 보면요, 도저히 상식으로도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파다합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믿는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해해주고 하려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일이 많다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교회를 향한 민심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문을 꼭꼭 닫고 있어요. 그러니 복음이 안 전해집니다. 뭐 구체적으로 피해를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서 분노를 가지고 있고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될 수가 없죠.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게 아니라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어떠한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처참합니다. 저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 한 명 전도 못해서 쩔쩔매고 있고요. 바로 옆집 사는 아줌마, 아저씨에게도 복음 한마디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셔야 할 우리의 마음과 내면에 온갖 세상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여도 병든 자가 낫질 않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나는 죽고 이제는 난 예수로 삽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가 힘들어요.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할 이 예배가 조금만 길어지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앉으면 졸기 시작하고 막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다고요. 우리의 현실이요. 축제가 무슨 축제예요. 축제라는 이름 붙이기도 부끄럽죠. 감동 없는 형식적인 예배, 종교적인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역사하시면요, 그 자리는 기쁨의 자리가 되고 즐거움의 자리가 되고 생명력이 살아 숨쉬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밋밋하고 힘들고 버거운,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듣기가 힘들어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 리가 없죠. 우리의 인격과 수준이 왜 이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너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이 수준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우리의 삶이 이 수준인 겁니다.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다 같이 기죽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돼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무언가 문제가 있어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런 취급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세요? 언제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땐 그랬지. 한때 좋았던 시절 이야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치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꿈꾸고 간절히 원해야 됩니다. 무엇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바라고 꿈꾸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며 그곳을 위해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냥 병도 아니고요,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에요. 온통 멍들어서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러한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 달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여기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세요.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이, 믿는 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초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거를 누구보다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꿈이고 바람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3. 초대교회의 회복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 1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는 초대교회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의 회복을 꿈꿉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부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멘.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경험한 것 그 이상의 영광과 권능을 꿈꿉니다. 뭐라고요? 그 이상을 꿈꾼다고요. 초대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회복만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초대교회만 해도 벅찬데 가랑이가 찢어지려고 그러는데. 네, 맞죠. 우리의 수준이 이렇기 때문에 벅찹니다. 하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수준은 그것보다 훨씬 크고 위대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 위의 교회들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행하실 거예요. 여기에는 마땅히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제가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우리는 그러해야만 하고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A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의 시대인 마지막 때를 맞이하고. 마태복음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우리 주님께 성도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있을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핍박들을 여러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이라는 이슬람 단체가 있는데 그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믿는 자들을 지금 어떻게 잡아다가 죽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1년에 나이지리아 안에서만 공개적으로 수천 명이 도끼로 목이 잘립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런데 그 앞에서도 주님 부인하지 않고 순교당하고 있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보코하람이 그렇고요. 저 가자지구에서 하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뜻에 반하거나 말 안 들으면요, 가자지구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요 죽음입니다. 공개 처형하고 시체를 유린하고. 그리고 지금 시리아, 이라크 이 북부지방에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IS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 이슬람 국가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알카에다 아시죠? 알카에다 안에서도 너무 극단적이라 갈라진 그룹이에요. 알카에다도 얘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완전 원리주의 극단적인 칼리프 국가라고 이슬람 국가, 이슬람 제국을 이 지구상 위에 건설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예요. 그것이 IS입니다. 지금 IS가 점령한 지역들 가운데에서 기독교인들이 무참하게 살해되고 있어요. 이슬람 북부지방에서. 그래서 약 10만 명이 지금 대피를 해서 피난처에서 수용소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말 참혹합니다. 이들이 단지 중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프랑스에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미국에도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살아요. 근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미국 시민권자, 영국, 프랑스 시민권자 무슬림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인 기자 2명이 참상했죠. 근데 그것을 죽인 사람을 보면 영국인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영국에 사는 무슬림이 영국 시민권자예요. 모집을 듣고
거기 와가지고 그 일을 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비자 없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북한 땅에서도 숨지겨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것이 발각되었을 때에 어떠한 고난에 처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맞이해야 할 이 마지막 때의 현실은 그것보다 더 참혹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을 이기시려고 하십니까? 어찌 그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성령의 권능과 임재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인합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총에 맞아 죽으면 가볍게 죽습니다. 그냥 한 방. 여러분,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면이며 얼마나 큰 돌들을 얼마나 많은 시간 맞아야지 사람이 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돌 맞아 죽는다? 이게 정말 참혹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묵묵히 그 죽음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처럼. 그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봅니다. 그 영광을 보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으로는요, 한 사람도 고통 가운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연약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요, 예수님 부인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서는, 성령님의 그 임재 가운데 그 권능 안에 살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 환난과 핍박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광을 초월해야 돼요. 그 영광과 임재 가운데 살아야만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넘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해야만 주님을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믿음, 바로 이것을 위해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안 돼요. 뭉쳐야 돼요. 믿는 자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이 공동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서로를 돕고 힘내라 하며 같이 아파하고 같이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이에요. C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과업을 완성하기 위한 것.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이 과업이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막바지에 와 있어요. 24,000 종족 중에 1,000 종족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에 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남은 과업이 만만치가 않아요. 남은 이 중동 지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복음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지금 그 중동 땅 가운데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5년, 10년 가서 씨를 뿌리고 사역을 하시는데 전도한 사람 1명, 0명, 겨우 1명 전도했는데 다시 돌아가고 막 이래요. 돌파가 안 일어납니다. 사단이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음의 그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선교가 돌파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의 여력으로는 못 끝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교회의 역량과 물질과 선교사의 숫자 가지고는 남은 지역 돌파 못해요.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이 회복되고 그것을 넘어서야만 열방의 증인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교회들이 그 복음 전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D 보겠습니다. 시작.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맞이하기 위해서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땅 위에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자신을 준비해야 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야 그 혼인 기약이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잘 곱씹어 보세요. 내가 진짜 속히 너희에게 다시 오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빨리 다시 가고 싶구나.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우리 가운데 빨리 오세요. 우리가 기다려요. 기대해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원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돼야 되죠.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됩니다. 100년 전 평양에 부어졌던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그 마음들이 다 불태워 없어지고 오직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뜻과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무능력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와 말씀이 실제가 되어 우리 가운데 코이노니아의 영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모이기에 힘쓰고 세상으로부터 칭송받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 건져내고 열방 가운데 남은 가업을 완성하고 성취하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주나님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지고 사모되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이 하루속히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해요. 어느 한 사람도 우리 교회 예배에 나와 이곳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다시 이 교회를 찾게 되고 이 예배의 자리가 기억나고 생각나고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축제 예배, 즐거움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셀 모임이 그러한 모임이 되기 원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회복이 있는 나눔이 있고 치유가 있고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셀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가 되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코이노니아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이 가운데 나의 것을 다 나누고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것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열방 가운데 선교의 가업을 완성하는 이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초대교회의 영광과 권능을 초월하는 우리 주나임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